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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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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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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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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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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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해져가는 세상과 악해져가는 세상을 뒤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먼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종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폭풍과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빛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과 병마로운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일기가 날로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실현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만 예전처럼 캐롤송을 듣거나 교회가 성탄 행사 준비로 떠들썩하기는커녕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조용한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한 대림절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를 그대로 번역하며 내가 이것을 무슨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가 됩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믿을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거나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태도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불신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상식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 안식일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변화의 주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는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를 뒤집어 엎으시며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식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특별한 역사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보다 앞에 있는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지만 믿지 못한다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자라나니까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말을 할 수 없어서 몸짓으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기다림은 침묵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대가로 남편에게 내려진 침묵의 시간을 부인이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할 수 없다면 부인도 표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도 잉태하고 5달을 숨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생긴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시간들 자체가 소중하고 마음껏 기쁨을 표현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어 알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는 일어납니다. 올해가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하고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영국에서 다시 코로나 변종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런 재앙이 다가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교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질병을 이용하여서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교회는 점점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코로나19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 방식으로 선포하시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연히 하나님은 믿는 자를 먼저 택정하여 부르십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백성을 지키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위력을 발하여 다른 생명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믿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시간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면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렇게 사가랴처럼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연간 통계로 보면 1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안타깝게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1년을 기도하며 보낸 교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교회들의 어리석은 행태가 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다른 교회들의 입조차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침묵으로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누가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견뎌내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영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요한의 출생과 함께 사가랴의 닫혔던 입도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6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사가랴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가랴도 이스라엘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구속사의 첫 단추를 꿰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는 출생을 직접 경험하는 주체가 되었으니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에게는 이미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에 있다면 그것을 사가랴처럼 기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특별한 역사 속에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선포할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닫혔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렸다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시편 132편 17절에 다윗에게서 뿔이 날 것이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고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그냥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구원의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70절, 71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들어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이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내용은 지워져 갔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 기억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때문에 그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죄가 가득한 이 후손들을 다시 품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마음에 품는 것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갇혀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눈여겨보게 되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대림절과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림절과 성탄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의미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여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꼭 있어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많이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고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지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오셨죠?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걸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입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질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받는 것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가랴는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사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가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침묵이 끝나고 입술이 열리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복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은 쥐어짜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좋게 말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나에게 힘든 일이죠. 내 인생을 쥐어짜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해도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1절에도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원수는 단순히 이 세상의 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적자를 압제했을 때 단순히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비로 삼습니다. 한 방에 딱 죽이면 그냥 딱 끝날 텐데 그렇게 안 죽이고 더 고통받으라고 종으로 삼아서 매일 굴욕을 주는 것이죠. 정말 하기 싫은 섬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못하여 이 치욕을 겪으며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의 종이 되면 이와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자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됨을 감사하고 이거를 종신토록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좋아야 종신토록 하는 것이죠. 사탄에 붙들린 자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도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억압감을 느낍니다. 원수의 손에 붙들린 종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더 이상 원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사가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역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로 하여금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택정함을 받는 자는 아직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장하게 되며 끝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성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반열에서 태어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험난함은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늦게 낳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종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문이 훤한 일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이 택정함을 입고 먼저 보내진 이유는 주님보다 앞서와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미리 좀 듣고 워밍업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게 이 뜻이구나 라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요한이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백성이 수준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먼저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와 같은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증거하는 자이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합당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전해야 할 것을 품어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어려운 시기이죠. 누구에게 가서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여 주시면 우리의 입이 닫혔던 사가랴의 입술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를 사가랴를 부르듯이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돋는 해 같아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면 저는 막 중무장을 해서 나옵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춥습니다. 그 상태로 1시간 놔두면 얼어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금방 달라집니다. 이 따뜻한 남쪽 나라는 더하지요. 한낮에는 겨울인가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날씨는 겨울이고 온도도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떠오르는 태양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추고 녹이면서 열을 품게 만들어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이와 같습니다. 엄동설한이라도 강한 햇볕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이기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이 복음을 선포할 이유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리 못 듣고 1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국에는 다가서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아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 사가랴의 아들은 빈들로 보내지며 성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임재를 그는 혼자 광야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2월 25일이 중요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실 때 딱 준비가 되어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소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 주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어둠을 쫓았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절 예배는 25일 금요일 1부 2부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1부 9시, 2부는 11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예결산위원회 및 2021년도 재직회 임원 구성을 위해서 오늘 임시 재직회가 이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간단히 한 5분 동안에 할 건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정기당에는 다음 주일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살 모으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읍니다. 살 모으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kg짜리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해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절 강단 꽃장식을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가족 수료부터 하시죠. 네, 네. 네, 오늘 새가족 양육 수료 하시는 분. 네. 네, 앞으로 나오시고, 네,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제가 그냥 할게요. 오늘은. 네, 네, 네. 오늘은 저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사님. 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셔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니만큼 간단하게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심경옥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교회 바로 근처에 서피랑 맛집 하고 계시고 꼬박꼬박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새가족 양육도 다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가정 위에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은혜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뭐 꽃다발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성경책을 먼저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거와 똑같은 시간대 그대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균형이 딱 맞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 시간을 그대로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지난 1년간 우리가 훈련해 온 것처럼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내면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하시고 한 번 한 번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를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며 집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오실 소식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